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교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5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 지용근 대표님께서 이런 기독교 관련 데이터 연구소,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한국교회가 2024년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2023년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여러 교회를 설문하고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얘기한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구성 성비의 그 퍼센테이지인데 20대 청년이 19%였었는데 9%로 줄어들었대요. 30대는 21%였는데 11%로 줄어들었대요. 40대는 26%였는데 14%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대에서 40대까지가 확 줄어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크게 부흥의 역사를 보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이 교회가 이 피라미드 구조였거든요. 어린 세대가 제일 많았어요. 그 예전에는 교회가 허름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바닥에서 예배를 드려도 애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연령층대가 높을수록 퍼센테이지가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60대, 70대가 제일 많고요. 그 위가 많고 20대에서 40대가 적고 청년은 더 적고 교회 학교로 내려가면 더 줄어드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도 교회 학교가 적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의 전망을 볼 때 정말 암울하구나, 정말 연약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더 크게 불을 지핀 게 코로나인데 그 이후로 온라인 예배로 돌리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한 가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처음에 안 나가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이 모태신앙인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됐잖아요. 코로나로. 안 나가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니까 가책도 느끼지 않고 부담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지 말지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지 하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 말씀만 듣고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가난한 성도가 누구예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나오죠. 안 나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종교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 오늘 한 가지의 그 공동의 기도문 가운데 탐욕을 이야기했는데 탐욕은 우상 숭배이고 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대를 보세요. 족한 줄 아는 세대입니까? 전혀 족하지 않아요.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족함과 감사함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사회 가운데 많이 있냐면 나눔의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간간히 그 여행 유튜버들을 보는데 신기한 게 그 못 사는 나라에 갈수록 그 사람들이 더 인색하지 않아요. 훨씬 더 잘 베풀어요. 어떤 게 진짜 감사한 사람이냐 한 예만 보면 자기가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즐거워한다면 이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베푸는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취할 것만 생각한다. 그 삶에 자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근데 이 세대를 보십시오. 감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 한국의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까지 잘 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높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자족하지 않아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봐도 탐욕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냥 그 우상숭배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고 옳으냐?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빠질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빠지는 게 옳으냐라고 볼 때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더 큰 역사와 큰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누가의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왜 누가가 이렇게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는지, 이거를 어느 믿음 좋은 에리야와 같은 사도가 기도할 때 열린 게 아니에요. 이름이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전심으로 늦은 밤까지 힘써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기를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내공이 강하지 않는 분 이상, 그렇지 않은 분은 대부분 다 신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예배를 좀 소홀히 하고, 예를 들면은 새벽 예배를 좀 덜 드리고, 뭐 이번 이제 다음 추석 명절 때도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제 마음도 많이 드라이해져 있는 걸 느껴요. 저도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찬송을 좀 듣는데 오랜만에 복음성가를 들어보니까 저도 한동안 계속 못 들었었어요. 복음성가를 안 들은 거죠. 못 들은 게 아니라 어제 들으면서 느끼는 게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복음성과 찬송가를 듣는 것이 내 신앙적으로 얼마나 내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평소에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영혼의 담비가 내리게 할까? 찬송처럼 좋은 그 은혜의 담비의 도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쇼츠는 많이 보고 유튜브는 많이 보면서 그냥 자꾸 즐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참된 안식과 영혼의 담비가 내리게 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조용한 시간을 음미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이런 시간이 내게 있는가? 스트레스를 풀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깐씩 이것저것 보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의외로 없어요. 가끔 제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다 뭐예요? 다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뭐 영상을 보거나, 또는 어른들도 게임을 참 많이 해요. 게임을 하거나 그냥 시간 그렇게 소진하는 거죠. 그냥 소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바빠요. 정신을 다 거기에 쏟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회 구조가,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 구조가 신앙적으로 더 떨어지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여기서 지지고 볶잖아요. 내 신앙이 한참 멀어져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저만큼 떠밀려 가져 있어요. 물살이 흐르기를 할 때의 그 세기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세상이 물줄기는 흐름은 너무너무 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막 휩쓸려 가요. 이런 지금 사회 풍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혼자 교회에서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우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누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거죠. 건조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위기이기도 해요. 이전과 같은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들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제일 첫 번째 이제 선교사 파송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이 역동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점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힘을 잃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갈 수 있을까?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될까? 이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절에서 3절까지 짧지만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가 모인 거예요. 핵심 멤버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누구냐? 5명 1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5명의 면면을 보면 다 달라요. 바나바는 매우 신실한 자였어요. 위로자, 격려자,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자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로 나와 있는 이 바울은 어때요? 율법 학자이기도 했지만 믿는 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행위적으로 볼 때에는 바나바와 아주 극과 극에 있는 관계예요. 루기오, 시므온으로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은 니게르로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계예요. 흑인 출신인 걸 알 수가 있고,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헤롯과 함께 자란 귀족 출신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나에는 귀족 출신이에요. 이들을 보면은 5명이 배경이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그 종족이나 다 달라요.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직업적인 특색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딱 모여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보다는 경직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다양성이 있습니다. 왜? 교회 자체가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란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민족, 특별히 성향, 특별히 좋아하시는 직업, 스펙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길 원하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그 사인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만 오는 교회, 어떤 직업군만 있는 교회, 또는 어떤 사람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끔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떤 권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는 모든 세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풍성해져요.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선 직업도 따르고 또 연령별로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훨씬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린애들은 신경만 쓰이고 하니까 필요가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애들 내평이 저리 가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 가르치시는데 신경 쓰이니까 걸리니까 저리 가라고 할 때 주께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를 품으시는 거, 어린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저기 뒷방에 있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삶이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보게 만들어줘요.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다양한 사람들만 모이느냐, 그게 아니었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졌다. 이들이 각자 다른데 다양성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들이 함께 연합한 때 이것이 이 연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이번에 지난주 행사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했던 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고 또 연합하려고 힘쓰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또 점점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교회에서 연합하고 함께 하려고 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연합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요. 성향도 다르지요. 기호도 다르지요. 또 세대별로도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같이 맞춰가려고 하면 같이 맞춰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연합하려고 할 때 어때요? 이게 보조도 맞춰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일을 좀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같이 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은 아주 함흥차사야. 느긋느긋해요. 어떻게 해요?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질도 달라요. 얘기해보니까 기질이 너무너무 달라. 나는 그냥 시원시원한 기질인데 저분은 시원시원하지 않는 기질이에요. 자기는 막 그냥 막 말하는 스타일인데 저 사람은 막 곱씹는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야. 반대로 내가 신중한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어요. 어때요? 다른 거예요, 다. 이걸 맞춰가면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연합을 힘쓸 때에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개인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진짜 큰 역사와 큰 능력들은 연합 가운데 나타납니다. 개인은 그 큰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이 모티브가 되어질 뿐이에요.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연합 가운데 있어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할 때에는 내 개인적인 하나님 만나요. 연합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크심과 강대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함께 교회에서 뭐 사역을 준비한다거나 또 선교를 나갈 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지죠. 저도 예전에 1년 정도 제가 해외에서 그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서 한 1년 있었어요. 그중에 동기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있어서 캄보디아에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크게 놀랐어요. 새벽에 거기 있는 현지 분들이 한 40-50명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성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에 상처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대요. 눈물이 없는 가정이 없대요. 우리 알고 있듯이 거기에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저도 그때 있을 때 그 킬링필드 그 전시관을 갔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있는 도구들, 고문 도구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면 더 극한 고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고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도구들을 막 만든 거예요. 이런 게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 열방의 하나님이구나. 가면 그냥 몸으로 느껴져요, 몸으로. 그러면 제가 혼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온 세계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몸으로 피부로 느껴져요.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이게 연합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시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이것은 매우 일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하면 할수록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연합 가운데 또 하나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왜냐?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맞추려고 하면 내가 다듬어져야 되고 내가 보듬어져야, 내가 깎여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할 때는 내 스타일대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같이 하려면 보조를 맞춰야 돼. 근데 누가 보조를 맞춰요? 대부분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보조를 맞춰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른과 애가 걸어갈 때 누가 보조를 맞춥니까?
어른이 보조를 맞춰요. 애는 아무리 빨리 따라오라고 해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들은 애들과 함께 가면 뭐 급한 일 아니고서야 애 보조에 맞추죠. 가다가 애가 뭐 신경을 써서 보고 있으면 조금 천천히 가요. 절대 어른 보폭에 애가 따라오게 하지 않아요. 애 보폭에 어른이 따라가요. 교회에도 누가 더 양보하고 누가 더 참고 누가 더 이해해야 되느냐? 성숙한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여러분의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무조건 더 참아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내가 더 용납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따라와. 이거는 미성숙한 사람의 사인이에요. 성숙한 자는 어딜 가든 다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요. 미성숙한 자는 어딜 가든지 다 분열과 다툼이 나게 만들어요. 연합을 하려고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져요. 또 이게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전에도 어느 분과 얘기할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세대별로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연차별로도 다르대요. 청년들이 들어오면 너무 다르대요. 그 도리어 볼 때에 조금 소위 그 좀 유명한 대학교 친구들이 도리어 못 견딘대요, 많이들. 이게 일은, 회사에서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춘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쟁력인 거예요. 경쟁력, 세상에서. 맞출 줄 알고 같이 갈 수 있고 리더는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유익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연합을 힘쓸 때에 하나님의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좀 더 품으려고 하시고 좀 이해하려고 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 안희숙 사모님이 썼던 책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럴 수도 있지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신사참배 때에 죽음 직전에 해방되어 가지고 독립되어서 풀려 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살리다 썼던 그분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살면서 보세요. 누군가 얘기할 때 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해보세요. 훨씬 더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살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그 입장에 서보세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들, 사고방식들 보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대응하겠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훨씬 그 사람을 대할 때 화가운데 대하지 않고 너그러움 가운데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서 많이 썼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이 얘기였어요. 그 책 제목처럼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도 그러세요. 중요한 것은 교회도 연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있어야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13장에 보면 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분쟁이나 분열이나 다툼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연합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무엇에 힘썼느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이들이 뭐 했습니까? 주를 섬기고 금식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도로 파송하게 되었어요. 무엇가요? 주를 섬김과 금식이. 3절도 보시면 이 금식하며 기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들어왔던 게 금식이 이렇게 중요하나 생각이 됐어요. 우리도 한번 점심 먹지 말고 점심을 걸으면서 끼니 걸으면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어디에도 금식 얘기가 안 나와요. 금식을 권했다거나 금식을 교회에서 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죠. 뭐 했느냐?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보통 그 세상에서 단식 투쟁할 때 왜 단식 투쟁해요?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고 자기가 몸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잖아요. 오직 거기에 전념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전념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뭐에 신경 썼냐? 주를 섬기는 것에만 온전히 전념했어요. 주를 섬기는 게 그럼 뭐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해요.
연합할 때 무엇을 가장 첫 번째 힘썼냐면 예배 드리는 것에 제일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게 힘쓰고 있는 것을 첫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금식해가며 전념해서 오직 이 일에 힘을 썼대요. 이걸 첫 번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하셨대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 교회에서 연합해서 할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섬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섬기는 게 뭐겠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찬양하죠, 기도하죠,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섬기는 분들이 있죠. 끝나고 또 식사하죠, 식당 봉사하죠, 또 설교 있죠, 또 여러분 함께 우리가 봉헌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찬양할 때보다 함께 찬양할 때 훨씬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것이 풀려졌어요. 함께,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미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했다는 얘기는 그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같이 불러지는 시편 찬양들이 있었고 기독론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시편 찬양을 통해서 함께 불렀어요.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자 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찬양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 임할 찬양을 부를 때에 수금을 연주할 때 엘리사에게 주의 신이 임했어요. 여러분 홀로 있어도 찬양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 힘써 찬양하세요. 훨씬 더 큰 능력과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임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은 공동의 기도하고 한 번씩은 대표 기도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 그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거의 반나절 동안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그냥 대충 써가지고 와서 기도합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성석권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적절한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올려드릴까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그래서 기도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앉아서 뭐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마치 나의 기도인 것처럼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고 거기에 아멘을 하고, 봉헌할 때도 우리가 왜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해요. 이 코이노니아도 큰 예배 가운데 하나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모여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설거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섬김이 되는 거죠.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때에 우리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금식은 뭐냐? 휴대폰 꺼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막 신경 쓰고 왔던 것을 여기 오는 동안에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 하나, 성경 구절 하나, 기도하시는 분 기도 음성 하나, 설교 말씀 하나,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그러면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나 집회를 가요. 때로는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셨냐면 이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심 경험하길 원하잖아요. 예배만 집중해 보세요. 그거 할 수 있으면 정말 일찍 오셔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경 통독할 때 같이 하고 다 하나하나를 여러분 온전히 드려보세요. 그러면 내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큰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 예배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뭐합니까? 연합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힘씁니까? 예배에 가장 힘쓰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이 듣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세워지는 걸 보게 되어져. 교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귀한 분들이에요. 내가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할 수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하시고, 동시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구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또는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도리어 나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가고 함께 세워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일 끝날 때마다 매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일하시지만 더 큰 일과 역사는 결국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힘을 써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신 주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